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구절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한 것, 즉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적은 구약의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즉 그 다니엘서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찾아보면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의 미운 물건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앞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이 온다고 할 때에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한 것은 다른 말로는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은 7이레에 있는 일인데, 이 7이레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7이레가 아니라 70이레에서 한 일에 있을 일입니다. 그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기간에 미운 물건이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 중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한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70이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71회를 70에 곱하기 1회, 즉 1회가 7일이므로 70 곱하기 7에서 490일인데 이것은 490일이 아니라 490년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가나안 정탐을 40일을 했습니다. 이때의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즉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490년이 연속적인 490년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일회가 7일이지만 7년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한 일회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짐승의 나라입니다. 앞전에 짐승의 나라가 세계 정부인데 왜 짐승의 나라인지, 짐승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할 때부터 71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71회의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의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즉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71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1회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즉 71회의 시작이 고레스 원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사와 고레스는 원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이래가 남았는데 이 한 이래도 성전 건축과 연관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이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존재하는 짐승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짐승의 나라는 성전 건축과 함께 시작된다고 여겨집니다. 이유는 고레스 원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이므로 그때의 성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성전 벽만 남았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제3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셨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어질 성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과 다니엘서의 미운 물건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구절의 우상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할 때에 이 우상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추측됩니다. 인류의 문명을 금신상으로 표현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금신상으로 표현했을 때 끝에 해당하는 금신상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때에도 우상이 세워진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 우상이 미운 물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음성인식, 스피커, 말하는 바둑, 이긴 알파고, 그리고 인도 코타나 같은 것이 움직이는 로봇에 장착되는데, 이때 이것에 날개도 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우상에게도 날개를 달아준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떠서 우상에게 날개를 달린 인공지능 로봇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화는 이래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때에
이래의 절반이 지나서 즉 하반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첫 번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습니다. 이때 셋째 화는 바로 7개의 대접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계시록 16장 2절을 읽어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한 이레의 절반에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했기 때문에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 금지, 미운 물건이 세워지므로 셋째 화는 즉 7개의 대접 재앙은 한 이레의 하반기, 즉 후반부에 있다고 추측, 예측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상을 세운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황폐케 하는 자로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즉 여기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끝까지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전에 있는 최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한 전쟁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도 어느 정도 파괴되고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요엘서 3장 21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여기서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는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들을 만들고 조성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갚아주리니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했습니다. 즉 이제는 갚아주리니 한 것은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 침범한 열방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구절에 에스겔서 38장 18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스가랴 14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했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열방의 군대를 멸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때의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연결됩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때 뱀은 들짐승이므로 에덴 동산 밖의 강 저편에 있었을 터인데 이 뱀이 동산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경내를 침범한 것과 같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때 이 뱀은 아마도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중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에덴에 침입하여 선악과 나무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시 열방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경내를 침범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덴 동산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내린 판결과 같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하와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뱀은 무정에 던져지는 것과 연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71회가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71회가 끝났다는 것은 71회에 포함된 한일회, 즉 짐승의 나라 7년 또는 세계정부 7년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즉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의 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화, 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납니다. 이것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일곱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간,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기간을, 시간표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면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7년 계약이나 성전이 지어지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사야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지금이 어느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